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요한의 출생 과정을 다루었고 2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이 둘 다 30세 즈음에 이제 30세 즈음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는 요한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요한은 단순히 광야에 혼자 살면서 떠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이 공동체와 함께 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경건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요한은 그들 가운데 함께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침례를 주면서 요단강 부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온 유대가 떠들썩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마지막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이 닫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의 등장을 반기며 이 요한에게 오게 되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대사장들 이런 리더들도 그가 정말로 진짜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요한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은 그곳에 왔던 선량한 시민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그 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에 치이는 게 이제 개고, 또 이제 그걸 비하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의 새끼라는 이제 그걸 붙여가지고 또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광야에는 이제 뱀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의 이제 자식들 하면서 요한이 굉장히 세게 그들을 지탄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들에게 각성하게 하기 위한 말도 있지만, 또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나쁜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너희들도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왔었던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이 경고는 그들 속에서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나가 다 될 수 있고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열어놓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요한이 이어지는 그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마치 나무를 그 벌목하기 전에 이 도끼를 들고 내가 어디를 먼저 칠지 이렇게 가늠한 후에 이 도끼를 이제 드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에 연결되어지는데, 그렇게 지금 진노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반응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요한은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각성을 하면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한의 메시지에 회개하기로 결단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새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는 그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을 가졌던 사람들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먼저 이 무리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이 무리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요한이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묻자 요한은 그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옷이 두 벌 있다라고 한다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알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는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옷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옷장에 보면 옷들이 이제 차곡차곡 놓여져 있을 것이고 그 옷들을 정리하다 보면 또 안 입는 옷, 또 오래된 옷들도 막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한 벌을 만든다는 것은 그 천을 또 직접 짜야 하고 또 그 옷 한 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되었고 옷 두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또 옷 두 벌이 어떻게 보면 그 옷 두 벌만 가지고 평생을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옷 두 벌이 어쩌면 여유가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옷 두 벌은 자신이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의 반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 중에 뭔가 여유가 많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들을 쪼개서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12절과 13절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매국노처럼 이게 인정되어지고 또 죄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 로마에 붙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조차도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며 이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에게 그 세리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리들에게 요한은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냥 가라, 너희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회개에 합당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한 가지를 먼저 알 수 있고, 또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게 되는 일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그곳에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죄인의 취급을 받았지만 또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이 로마에게 그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들을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 로마에게 갖다 주어야 할 그것보다 더 이상을 세금으로 받아서 그들이 이제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질서 안에서 세금을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는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밑에 있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회개의 영향력들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회개하고 우리의 삶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로 인해서 오는 결과와 열매들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14절에 군인들도 그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군인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로마 군인 밑에서 일했던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 군인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 요한에게 찔림을 가지고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러니까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강탈하거나 그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족한 줄로 알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오늘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에게 했던 이 회개의 방법은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이 많든 적든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회개이고, 그것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